예, 오늘은 2015년도 신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표어를 이제 정하는 규칙은 주보 뒷면에도 나오고 있는 우리 교회 목회 방향 3가지와 관련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 주보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 또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 또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되기와 관련하여서 매년 이제 돌아가면서 한 해씩 돌아가면서 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중 첫 번째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와 관련된 표현을 짓는 차례여서요.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표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제 이 표어를 정하게 될 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그 당시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제 주시는 표어로 이제 정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우리는 그것이 자칫 인본주의적이거나 이제 주관적으로 흐를 위험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도도 하지만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과 관련해서 그것이 늘 우리가 변함없이 나아가고 실천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신비적이고 주관적으로 찾아가는 것보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신 그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뭐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맞추는 것,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선택을 할 때에도요, 이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다만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고 좇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괜히 자신이 원하는 것과 마음에 이미 두고 있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몰고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흔히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만 말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과 상충되면 절대 자기 그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데도 말이죠. 자, 그렇게 하여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이제 정한 것은, 다시 자세히 말씀드려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해 표어를 정하는 것도요, 올해 온통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그대로만 또 살아가자는 차원에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표어의 내용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메시지와 교훈에도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다만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서, 이 표어가 기준점이 되어서 다른 실천도 계속 잘 해가자는 이런 동기부여와 자극의 차원에서 표어를 정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표어에 담긴 실천을 늘 접하고 행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을 늘 점검하고 다른 실천들도 해가자는 의미로 이 표어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올해 표어로 이게 정하게 된 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담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인지 살펴보며 이것의 의미와 함께 이 표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보여야 할 구체적인 실천 목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또 찾아보고 알게 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는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 고린도 교회의 이후, 이제 그 이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머물렀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게 된 편지, 서신서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이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 바울 사도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성격이 강한 서신서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예, 그중 오늘 본문은 원래 고린도 전서 8장에서부터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두고 자유와 책임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 본문인 이 10장 말미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흐름 가운데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8장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8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잠시 이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이란 말이 갑자기 거론되면서 우상의 재물에 대한 그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이,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란 말인데, 그 재물이 당시 시장이나 정육점에서 많이 판매되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고기였던 건가 봅니다. 당시 실제 우상 숭배나 아니면 이 로마 황제, 당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가 자주 있어서 그 황제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그러한 제물로 쓰고 남은 이 고기가 판매되어져서 이제 그랬겠죠. 워낙에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 8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 우상이라 불리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며,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이 없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나, 원래 이제 정확히 보면 습관적인 의식과 양심이 이제 남아서 유치되어서 우상이 정말 제물로 알고 먹어서 그것을 먹게 되면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자유함이, 너희의 먹어도 됨이 그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즉 거친다는 것은 죄짓게 한다는 겁니다. 죄짓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로서 너가 먹는 것을 보고 그도 믿음이 약한 자도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고 상처 입게 해서 그 형제에게 죄를 짓고 나아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형제를 실족해 할 것이면, 실족해 할 것이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자, 이어 9장에서는 바울의 그 형제를 위해 자유를 내려놓겠다라는 그 주장을 이제 다른 자신의 예들로 입증해 가는데, 먼저 자신이 사도이지만 자신의 그 영적 복음 사역에 대한 육신적인 어떤 사례, 보수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자신에게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하지만 자신은 복음을 값없이 무보수로 그냥 전하면서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자신의 보상이나 보수로 생각한다고 역설적으로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내가 종이 될 일이 없이 자유한데 종이 되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나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자들,
이 신자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과 같은 각각의 여러 사람에게 각각 그들과 같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코자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요 말하기를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가 상 얻으려고 달리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제하라라고 합니다. 자유를 막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문맥상 막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면류관을 얻도록 하라. 자, 그래서 바울 자신도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갖고 또 자신의 몸을 쳐서, 즉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굴복시켜서 복종하게 한다. 즉 그 말은 종과 노예로 예속시킨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혹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는 일이 일어날까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버림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 이제 버림이란 말이 지금 그때 이제 계속해서 복음으로 인한 구원, 복음을 전해서 그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제 말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림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는 그들은 구원시키고. 자, 그만큼 자신이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들을 구원코자 함도 있지만 또 자신도 구원을 완성코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어 오늘 본문이 담긴 10장의 앞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를 이제 10장 앞부분에서 이제 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자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성. 그래서 이제 구약 때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당시 홍해를 지나며 마치 세례받은 것과 같이 되었고요. 그들이 이제 무리가 나왔죠. 홍해를 쫙 지나면서 이제 세례를 받다라고 이제 보게 됐죠. 또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마치 음료와 음식과 음료, 떡과 포도주처럼 이렇게 그걸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에 속한 자와 같이 되었지만 성찬에도 참여하면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자와 같이 되었지만 이라고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비유를 들면서 그럼에도 그들이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다수가 우상 숭배의 악을 즐겨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적 간음함과 또 주를 시험함과 또 원망 불평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 너희가 시험 당해도 유혹이나 이렇게 죄 짓는 어떤 일을 받아도 그것은 감당할 만한 것밖에 없으니 다 감당할 수 있다.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 그것을 잘 감당하라 라고 하면서 결국 우상 숭배의 일을 그러게 너희 피하라 라고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죠. 그러면서 또 영적 이스라엘인 믿는 신자들이 이 성찬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한몸 되어 참여하고 또 이제 육적 이스라엘인 그냥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며 당시까지 계속 이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구약 방식대로. 그러면서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 그 제단과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하지만 우상에게 제사하고 제물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참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성찬과 귀신의 제사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은 주님을 노여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주님을 노여워하죠. 그 앞부분에서 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우상 숭배함으로 주님이 노여워하시고 결국 멸망당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이 9장 말미에서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로 자칫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받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전체를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전체 한 흐름 가운데 봐야 됩니다. 이걸 잘라보면 안 되고 전체 이게 우상 숭배 이게 바로 앞으로 뭘 보면 바로 앞으로 우상 숭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그들 죽지.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그거 하게 한 자는 어떻게 될까? 너도 당연히 하지 못한 자를 간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24절은요.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것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말이면서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또 서론과도 같은 말을 이제 24절에서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8장에서부터의 그 우상의 재물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중 23, 24절이 그 서론격이고 말이죠. 결론에 대한 서론이죠. 자, 그럼 23절은 먼저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을 두 번씩 반복하면서 각각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그 말을 또 하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합법적이나라는 말로 원래 이제 원어를 보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고 합법적이다. 나에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에게라는 말에서 이 바울사가 자신의 예를 드는 식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예를. 자,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란 말은 바울이 특별히 8장부터 말해왔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라든가 어떤 자기에게 가한 것이죠. 또 사례를 받는 것이라든가 또 모든 사람에게 종되지 않고 자유한 것 등 이 자신의 그러한 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권리. 그게 다 가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말만 또 잘라보면 무조건 아무 것이나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죠. 또 이 잘라보면 그것뿐만 여러 가지로 막 다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뒤에 나오는 유익한 것이란 말은 유익한 것. 이제 여기 것이란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또 그 뒤에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원래 또 원어상 건축하다, 짓다 이런 거예요. 원래 덕이란 말은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짓다, 건축하다 이런 말로써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 양육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이것이 원래 이 유익함과 이 덕을 세움이란 이 두 말들은요,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와 같이 그가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만 보면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에게 가한다. 저 사람이 세워진다. 이런 겁니다. 자, 이는 9장에서 이제 말했던, 말씀드렸던 9장에서 말했던 다른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목적으로 자신을 절제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있어도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과 성장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성장, 영적 유익과 성장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그것이 9장 말미에서 말한 것과 같이요. 말씀한 것 같아요. 자신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의미도 여기 담아서 말하면서 더욱 말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이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칠 수 있는 말이고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게 될 수 있죠. 특히 여기 더 이란 말로 번역한 것 때문에 더욱 도덕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기 쉬운데 그렇게 쉽게 보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육적인 욕망, 유욕이나 죄까지도 용납하면서 그 다른 사람을 위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방금 보았듯이 다른 사람의 바로 영적 유익과 성장에 초점을 두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침범하게 될 수 있는 자신의 바로 영적 자유와 권리를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라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서는 이제 이 모든 사실을 담아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쫓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 이 23절은 앞서 23절은 바울 사도의 예를 들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의 유익이나 남의 유익 이런 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유익은 자신의 영적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남의 유익은 그들의 어떤 육적인 유익이나 죄 짓는 일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유익과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익과 성장, 그들의 영적 유익과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23, 24절이 서론격이고 하나의 요약적인 어떤 이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다음 25절부터 30절까지 해서 다시 8장에서 말씀하기 시작했던 그 우상의 제물로 돌아와서 언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우상의 제물 문제가 여기에 주된 문제였고 8장에서 10장까지 주된 문제였고 그것을 위해 이제 9장과 10장에서는 바울 사도 자신의 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일과 또 누구든 간에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해 왔던 것임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아 다른 사람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상의 제물과 관련하여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먼저 25절에서는 첫 번째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 묻지 말라라는 것은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고기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묻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양심을 위하여. 누구의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일까요? 일단 8장에서부터 이 양심이란 말이 계속 나왔었는데 8장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모두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 더 자세히 말해서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죠.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에 대해 습관적인 어떤 의식이 있는 상태로 원래 이제 원어로 양심, 습관적인 양심이 있는 상태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어서 그것을 먹게 되면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반대로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무거나 죄까지도 담대히만 하면 뭐든지 해도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로마서 강해 때도 보았듯이 말입니다. 잘라보면서 막 갖다 붙이면 어마어마합니다. 보고 싶어요. 자기 죄를 합리하게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죠. 자, 지금
믿음이 약한 자는 믿겠다고 해보지만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아직 장성하지 못한 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때와 같이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자라가야 할 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8장에서 그 양심이 그같이 모두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었다면 여기 10장에서의 양심도 좀 이따 보면 더 잘 알게 되지만 모두 다른 사람, 즉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어디서 온 건지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혹 그것이 우상의 제물임을 만일 믿음이 약한 자가 그들에 있어서 알게 되면 이 8장에 나왔듯이 그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러므로 그가 우상의 제물을 담력을 얻어서 먹게 되므로 그 약한 자가 실족하고 멸망하게 되기에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왜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멸망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먼저는 뭡니까? 바로 우상을 뭐 이렇게 섬겨도 되는구나,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것. 지금 문맥상에는 가장 큰 것이 첫 번째가 그것이겠고요. 또 로마서 강해 때도 보았듯이 그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먹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이후 다른 죄들도 담대히 짓게 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형제가 죄 짓게 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또 죄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한번 용납하면 계속해서 용납하게 되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늘 죄를 멀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형제가 실족하고 멸망케 하는 길로 가게 하면 그 빌미를 제공했던 당사자는 앞서 8장에 나왔듯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죄를. 그래서 바울은 그때 8장 말미에서 만일 식물이 어떤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라고까지 하여서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면 그 말씀 육신적으로만 보면 잘 납득하기 어려울 듯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먹기까지. 그게 어마어마한 이 진심이 담긴 과정된 것이 아닌 그냥 그대로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또 9장 말미에서는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구원과 관련하여 말했던 것이고, 구원을 못 받음이죠. 거기 버림될까. 지금 여기 그래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가 그리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그냥 도덕 규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26절에서는 그렇게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이유로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주의 것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제 믿음이 약한 자의 편에서 말한 이유였다면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자의 편에서 말한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로 인해 지금 전반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에서도 이제 14장의 모민이가 비슷한 상황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강한 자에게. 자, 그리고 지금 이 말은요, 이 말씀은 땅과 거기 가득 채워진 것이 모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쓰여진 고기를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원래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로써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경우는 이 시장과 또 거기서 고기를 사는 것이 이 배경이었다면, 다음 두 번째는 27절에 나오듯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해서 너희가 거기 가보자 하거든 이런 말과 같이 불신자와 또 그의 초대자리가 그 배경입니다. 약간 시장과 그 사는 것, 고기 사는 것, 여기 이제 불신자하고 초대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형태만 바뀌었지 첫 번째와 똑같이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양심도 앞에서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앞서 시장에서와도 비슷하게 불신자가 초대한 자리여서 원래 그냥 뭐 물어보기도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먹어도 되는 자리지만 이 또한 앞서 시장에서와 같이 그 자리에 혹 믿음이 약한 자가 함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경우는 그러한 비슷한 배경 속에서 모두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했다면 다음 28절의 세 번째 경우에서는 그와 다르게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사실 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먹지 말라라는 것은 누가 너희에게, 거기 나오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이라는 조건 때문입니다. 앞서 두 경우는 내 자신이 묻지만 않으면 그 우상의 재물인지 아닌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기에 상관없었지만 이번에는 누군가 자신이 직접 그렇게 말했기에 그 여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알게 한 자, 여기 알게 한 자가 바로 믿음이 약한 자죠. 그래서 그 알게 한 자와 및 양심, 즉 여기 양심이란 말은 더 정확히 그 양심이란 말이고 정관사는 그 양심, 그의 양심입니다. 바로 알게 한 자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의 양심을 위하여 그와 같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그 양심을 위하여서 여기 그동안에 앞에서의 그 양심이란 말이 다 다른 사람,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음 29절 상반절에서는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남의 양심을 말했던 것이니, 이런 너희 양심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말했던 것이니 라고 또한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하반절과 30절에서는요 먹지 말라, 그렇게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비슷해 보이는 이제 두 질문으로 말씀합니다. 거기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는 것과 또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는 두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얼핏 보면 오히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먹으라. 아, 내가 뭐 먹겠다는데 뭐 어때? 이런 먹으라라는 것을 합리화하는 질문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받다라는 말이 정죄되다, 심판받다라는 말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정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봐도 잘 알 수 있죠. 여기 내 자유가 그렇게 정죄된다라는 말이 지금까지 8장에서부터 보아온 자유를 막 사용하다 그리스도께 죄를 짓고 또 그래서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듯이 이 말미암아라는 것이 이제 약간 이제 스루 뭐 이런 것에 해당하는 원어인데요. 어쨌든 그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그 의미가 그런 얘기죠, 이게. 자, 또 더러워지고 죄짓기 남의 양심이.
자, 또 30절에, 다음 30절에 비방받는다라는 것은 이번엔 사람에게 이렇게 비방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이 약한 자죠. 그 얘기 말입니다. 자신은 감사하다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즉 더 정확히 이 그것에 대하여라는 것도요. 이제 더 정확히 이제 원어적으로 번역하자면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대신하여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로 그걸 뛰어넘어서 이 비방을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감사했는데 비방이 오네. 비방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반대로 뛰어넘어서. 물론 그러므로 이후 이 믿음이 약한 자가 죄 짓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 그가 비방하면서 아주 죄 짓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가. 그래서 이와 반대로 저 뒤에 이제 33절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들을 기쁘게 하여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그 말이, 기쁘게 하여라는 말이 원래 일치되게 하여라는 말입니다. 원래 일치되게 하여. 그 일치되게 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받고 하지 말고 일치되게 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9절, 30절에서 그 28절에서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로 말씀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정죄받고, 29절은요, 또 30절은 또 사람에게 죄짓게 하기 때문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과 같이 말입니다. 8장에서부터의. 자, 이제 31절에서부터 33절, 마지막 33절까지에서는 지금까지 8장에서부터의 결론부인 오늘 말씀에 또다시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을 하며 마칩니다. 우리 이 중 가장 핵심 구절이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담긴 31절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여기 그런즉이란 말로 이제 결론적인 언급임을 잘 보여주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 이제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그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비롯하여 또 이제 여러 행위에 있어 이제 무엇을 하든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 행위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생각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라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그것이 그리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않고 그래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게 하고 구원의 길, 죄와 구원. 다만 영적임을 보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와 이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저걸 했으니까 내가 사업이 내가 이런 어떤 거창한 내가 무슨 대학을 들어갔어.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죄와 부업은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그걸 정확히 바울은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육신적으로 보면 거창해 보이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눈을 볼 때 그게 당연한 거 아니? 이 정도로 넘어가죠.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신앙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늘 중요한 겁니다. 늘. 한번 알고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구체적으로 32절과 33절에서 이제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을 종합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32절은
유대인, 또 그 뒤에 유대인과 반대되는 이방인의 대표인 헬라인, 또 그 외에 이제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등 당시 분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바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여 더 정확히, 그것이 원어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죄 짓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과 첫 번째가 죄 짓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바로 죄 짓지 않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또 이어 33절에서는 나와 같이, 즉 바울 사도가 저 9장 19절부터 22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즉 이 기쁘게 한다는 말은 앞서 30절에서 보았듯이 비방받는 것이 아닌 그들과 일치되게 하여 이랬는데, 일치되게 하여 앞서 24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또 여기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즉 그래서 그때 알았듯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나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영적 유익과 성장을 추구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바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 이제 구원이 나오죠. 분명히 나옵니다. 죄 짓지 않게 하라. 33절 구원 얻게 하라. 죄하고 딱 나옵니다. 즉 지금까지 보았듯이 계속 보았던 내용이 그냥 결론이 딱 아주 똑부러지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지 않고 또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말씀으로 올해 표어로 정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담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표어 말씀에 대한 의미와 함께 그에 따른 실천 목표를 더불어 이제 생각해보고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우상의 제물 문제가 중심이 되어 결국 자신의 영적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과 성장보다 앞설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지 않아서 그 사람도 구원하고 또 자신도 구원을 완성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원리가 단순히 도덕적이고 선택적인 어떤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 둘 모두의 전하는 자나 이렇게 받는 자, 듣는 자 둘 모두의 구원과 관련되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습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 짓지 않고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 나도 죄 짓지 않고 그리스도께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로 정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핵심 내용은 바로 누구에게든 죄 짓지 않게 하여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든 내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조심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 어때? 뭐 어때가 하나님을 의식 안 할 때는 잘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안 나옵니다. 진짜 신앙이죠. 진짜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의식 안 하면 나와요. 육신적인 신앙 가운데 있으면 뭐 괜찮아 나와요. 근데 하나님 진짜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잘 안 나와요. 의식하고 움츠리게 됩니다. 내 자유를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범해 보이고 뭐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신앙의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내 자유와 권리의 범주에는 내 자유와 권리, 여기 자유와 권리, 나에겐 자유와 권리죠. 그리고 범주에는 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즉 누구에게나 명백한 그 죄를 보고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뭐 죄지만 나는 아니다. 난 괜찮아, 담대하고 죄져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합리화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명백히 죄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지식과 양심상 아직은 죄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 짓지 않게 하여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실천 목표로서 첫째,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남의 영적 유익과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오늘 말씀 24절과 33절에 두 번씩 나와 있는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첫 번째 정합니다. 또 둘째, 그렇게 함으로 누구에게든 거치는 자, 즉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32절에 나와 있는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 이걸 더 순화시켜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셋째, 또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이 아닌 일치감을 느껴 구원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33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로 정하게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올 한 해 이러한 이제 실천 목표를 잘 이행함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또 우리 자신의 구원 또한 풍성히 이루어가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양과 영광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우리 교회 표 무엇을 하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제 말씀이 담긴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올 한 해 이 표를 정한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달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 짓지 않게 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벗어나고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와 구원의 문제고요. 우리 실천 목표도 결국 그겁니다. 죄 짓지 말게 하고 구원을 인도하라. 첫 번째 그 실천 목표에 담겨 있는 그 방법이 나와요.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뭡니까? 자신의 그 자유와 권리보다가 남의 영적 유익과 성장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계속해 나간다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쉬운 데가 아니죠. 영적인 신앙이 아닐 때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얼마나 어린 신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행동하는지 담대하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움츠리는 것이 많이 나와요. 오히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겸비하라 움츠리고. 담대한 건 인간적일 때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지 영적으로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움츠려듭니다. 절절절절 맵니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자유와 권리를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신앙에 다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진정 다른 사람을 죄와 죄짓게 해서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함으로 또 나도 그와 같은 자리에 이제 서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풍성한 또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영혼 구원에 또 관심도 가져가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이와 같이 우리 교회 표로 이제 정하게 되었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천의 방향과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목표를 주신 사실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하고 인간적으로 내 마음대로 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니 전혀 영적으로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이러한 말씀들이 담겨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가르쳐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것에 내가 정말 맞춰나가고 그 뜻에 승복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과 같이 정말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가 표어에 대한 말씀을 보며 우리가 정말 이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정말 이에 대한 실천 이제 방향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게 하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시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얼마나 온통 거기에 하나님은 정말 모든 마음이 쏠려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더더욱이 우리의 신앙이 또 혹 놓칠 수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추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이 죄와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실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정말 그 상대방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정말 의식하며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냥 육신적으로 다짐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담대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낮아질 수 있고 그 앞에 내가 내려갈 수 있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주셨소서. 내가 육신적으로만 다짐했다. 분명히 얼마 못 가서 쓰러져 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그 약한 자 앞에서 담대한 걸 올려서 드러내는 마치 다 인간적인 육신적이 되어버려서 누가 봐도 육신적인 사람이 봐도 좋아 보이는 자리에 가서 자기가 잘못된지 전혀 모르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게 된다. 결국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영적인 신앙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유와 권리를 정말 찬양히 포기하고 또는 내가 혹 그것이 힘들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게 되어지는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서 진정 그 영혼을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정말 진정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와 같이 소원하고 계시는 자리에 정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해 특별히 또 이로 말미암아 정말 어린 자가 믿음이 나리고 약한 자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다른 영혼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지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들에게 합당한 우리의 영적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지 하시고 그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구원받게 되어지는 일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다가 정말 그러한 영혼 구원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